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모임과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때까지 이르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그리에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세상 보배로운 무기를 신의 그릇이 그를 믿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거치는 돌과 물론 거치는 그의 말씀을 신동하지 아니하므로 거스르다니 이는 그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떠오른 마음은 우리가 돌봐드리는 어르신들을 이제 조금 몇 분을 이렇게 찾아뵈면서 정말 이 명절이면 너무나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고 또 혼자 외롭게 명절 아침을 보내고 있을 그 분들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유나 상황들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고 또 그 혼자 있는 속에서의 그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보면 낙오된 것 같은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 인생을 평가하고 또 그 인생에게 어떤 삶에 대한 모습이 정당하다 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갖춰야, 이 정도는 살아야, 이 정도는 관계를 맺어야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영향력, 돈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만이 좋은 인생이다, 멋진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만의 이야기로서 나는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어, 나는 그렇게 외롭지 않고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유별난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그 삶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유별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너무 즐비하게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면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비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분노와 시기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들 여러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갓난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그 마음처럼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기준과 그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젖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 결국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정의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아유, 틀린 인생? 저거 별로 멋있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세상과의 가치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가장 윗부분에 나오는 부분, 그런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믿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서든 베드로가 쓴 서신서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그네된 인생이다. 결국은 세상과 다름을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룩하게 나타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에 따르는 가치대로 그냥 따라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평강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안에서 펼치고 선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처럼요. 세상이 늘 마치 운석이 이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 호수에 자꾸 돌을 던지며 우리의 마음을 출렁거리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다름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인 즉슨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또는 우리가 섬겨드리는 귀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와 다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보배로운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인생들이다. 별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글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인생들이다. 오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건으로 봐서는,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모두가 탈락일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보배스러워? 뭐가 그렇게 멋있게 잘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으로는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예수님을 산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온 그 의미를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러므로 그분을 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산 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돌이면 그냥 돌이지 죽었거나 산 돌의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다. 이 산돌은 죽은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버려진 돌처럼 세상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셔서 가장 귀하고 멋진 집을 세우실 때 주춧돌로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산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무 의미 없는 돌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주춧돌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돌처럼 평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박하게 평가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을 때 보배롭고 존귀한 모퉁이 돌이 되어 그 건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버린 돌처럼 될 수 있는 인생들에게 보배롭다고, 정의롭다고, 또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떤 세상의 위로보다 더 귀한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인생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산돌이 대신 산 소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배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그 존귀함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심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배로운 인생인가 그거를 알아야 되죠. 오늘 선포하고 있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 가지 정도로 보배로운 인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보배로운 인생.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입니까?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족속, 그 족속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눠지게 됐을 때 그 족속들이 다 가족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족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십자가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난 가족도 없고 내 인생에 크게 뭐 가족들한테 받을 사랑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귀한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 가족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날 가족에 사셨던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만 이쪽 그 식탁에서 먹고 자녀들은 그 옆에 식탁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던 그런 시절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이라면 권위가 엄청나게 셌던 그런 가족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항상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아주 귀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대학교 앉으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집착이나 원수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과 위로와 겸손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어제 가정예배지로 예배드리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내용 중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랑은 내가 가진 내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너무나도 존귀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없는 서로가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가족 공동체이기에 보배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랑하기에 사랑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외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한번 이렇게 얼굴을 쓱 한번 웃으면서 또 째려보면서 보면 오늘 시험 되니까요. 웃으면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안 보시려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시선과 눈으로는 그냥 다르게 생겼는데 나하고는 틀려, 가족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그 귀한 DNA가 유전될 때에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위로와 섬김과 그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부배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에 세상에 나가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외모 가지고 외모 가지고 평가하고 또는 여러분의 어떤 스펙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평가할 때에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너무나도 존귀한 보배로운 인생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난 왕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부부 두 분의 그 폰에는 남편의 이름이 왕님으로 돼 있고 또 옆에는 시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왕비님으로 돼 있고 뭐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요. 이 왕이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멋진 옷을,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 동원예비군, 이 강화도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대민지원을 아마 동원예비군 들어갔을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고 신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군복을 딱 입고 나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막 길바닥에 그냥 누워서 막 자고요. 막 쉬는 시간에 누워있고요. 막 지저분하고 묻어도요. 막 그 군인이라는 그 옷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뭐 화장실 안 가고 막 길거리 옆에다가 몰래 소변도 보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경찰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 어떤 파일럿의 옷을 입으면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런 조종사로서의, 캡틴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왕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서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왕의 특징은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왕은 나라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이나 내 짤막한 어떤 것으로 얘기할 때는 권위가 없겠지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막 기도에 힘이 있고 영빨이 있어서 꼭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돼. 물론 그런 어떤 기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영적인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사단 떠나갈지어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권위 있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왕같은 제사장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 무엇이냐? 왕은 국민의 대표로서 있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극마크를 다는 것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명예로움에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달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함을, 여러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인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누가 된다면 내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귀한 봉사, 귀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국대 출신이십니다. 태극마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마크를 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부부를 이렇게 상담하다가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요 교회 봉사도 못하고요 맨날 바쁘다고 치여서 참 마음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봉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에 나가, 학교에 가서 이웃들과 만나 주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뭔가 그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대표로 나간 영적 전쟁에 그것이 싸움터라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보배로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강력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실수가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에 중국의 우한 이 폐렴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큰 난리가 났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띄워서 자국민들을 싹 태워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나라들은 실수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보배로움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하고 또 그렇게 두렵게 만들 때에 여러분 질병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야 할 때에 여러분은 그 금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나 하나님 소유인데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너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능성에 있는 아주 정복하기 힘든 그곳에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왜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마음의 문제들 또 그 상황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그 깃발을 꽂고 그곳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그 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에 이 가정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갈렙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받아 산돌이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귀함을 알고 그 귀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책같이 들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자라요 그의 설거지는 그리스도이니 이는 너희를 어느 손에서 펴시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기이한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안이 아름답지 못하면 겉으로 아름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속안은 시꺼먼데 아름다운 척하는 걸 뭐죠? 외식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보배로움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설명 명절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선포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 또 돈 좀 생기게, 또 어떤 상황이 좋아지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인생 그 자체, 그 삶에 있는 그 자리, 비록 20년 동안 그 쪽방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때 그 영혼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것. 깨닫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이 바라보고 느끼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귀한 사역들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사역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멋진 옷 안 입으셔도 됩니다. 화려하게 화장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차 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뚱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들이 자꾸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야, 너 인생 그거밖에 안 돼.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뭐 특별한 거 하지 마. 뭐 이제 이미 인생 거의 절반 이상 다 갔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도 없잖아. 뭐 명예나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으니 산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 버려진 돌을요,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난 모퉁이 돌이야, 별 쓸모없는 돌이야, 교회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춧돌로 삼으시고 아름답게 가정을,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그런 마음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산 소망이시며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여러분 보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인생들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 마음에 채워갈 때에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고백하시고, 아, 난 별로가 없는데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남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같은 마음, 그 굳어졌던 마음들을 녹여주시사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임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가족 안에 혹시 자학하고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을 촉방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찬송만이시여 작은 아버지를 주시며 그 목적이들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귀한 가정을 귀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시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소유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백가신 용서하여 또한 왕같은 죄를 부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구역의 백성들임을 깨닫는 주님 되길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인생들이 삶을 보면서 간단하고 그 참여하고 일어나는 삶을 간단하고 아버지 보배로움으로 아버지와 누군가에게 그 삶의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나눠주시는 귀한 주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보배로움이, 그 감사함이,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채워낼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귀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잘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뜻을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것을 소망을 다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귀한 그 마음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버려진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된 산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버려진 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들임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안에, 그 놀라운 인생 안에, 그 보배로움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열매 맺고 귀한 뜻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향해, 혹시 그 인생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그 기이한 빛이 비쳐 그 삶의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돌같은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 막혔던 곳이 뚫려지고 그 냇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보배로운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마음이 좀 있사오니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